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이 무조건 다 틀린 것은 아니죠. 좋은 전통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지식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학자들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날에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교회에는 1960년대에 장로교 중심으로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미 1646년, 굉장히 오래된 거죠. 1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그런 고백인데 20세기에도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채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로교나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적인 색채를 진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는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침례교에 두 가지 파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구원설을 주장하는 알미니안 계열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도 이제 율법적으로, 그리고 내가 행하는 종교 행위로,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파가 한 파가 있고,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구원받는 거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침례교도 크게 두 파가 있는데, 이 침례교 중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알미니안 계열 말고요, 미국 침례교,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셉니다. 교파도 제일 크고 장로교는 조그마요. 근데 그 미국 침례교에서도 이제 보수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파들이, 이 장로교 사실은 신앙 색깔이고 칼비니즘 색깔인데, 이것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할 정도로, 세례에 관한 것이 침례랑 전혀 맞지 않거든요. 보면은 유아 세례도 주게 돼 있고, 근데 유아 세례 자체를 침례교는 부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너무 성경이랑 맞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할 만큼, 그만큼 아주 엑기스들만 뽑아 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그때 이제 루터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칼빈이 일어나서 그 후에 더욱더 이 개혁주의적인 이런 이 신학들이 정립이 됐는데요. 사실은 교회 개혁에 있어서 커다랗게 큰 두 개의 흐름으로 그렇게 봅니다. 온건적인 개혁파가 있었고, 그리고 철저한 개혁파가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루터는 온건적인 개혁파라고 보면 돼요. 아니, 루터가 그렇게 목 잘리면서까지 강력하게 했는데 왜 온전한 개혁파라고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루터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가 분명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무슨 면죄부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분명히 부르짖은 개혁이 맞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개혁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천주교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전통들 가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중세교에서 내려왔던 교리나 그리고 교회 정치, 예배, 그리고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은 그대로, 왜 본인이 생각할 때 좋으니까 그대로 취하고, 어떤 것은 완전히 이건 성경이랑 틀리다라고 배격하고. 그래서 루터가 한 것은 온전한 개혁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정치도 그대로 하고, 예배라든지 모든 형식들을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으면 그걸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온건한 개혁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랑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럽 북부 그쪽에서 이제 이런 색깔을 가지고 개혁이 일어난 거고, 프랑스랑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이런 데 중심으로는 이제 칼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는데, 칼빈의 개혁은 이 철저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경의 패턴을 따라서 교회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돼서 그걸 유지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경의 패턴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친 원리에 따라서 교회도 다스려야 되고, 교회 정치도, 그리고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따라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천주교에서 이 종교적인 색깔 혹은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이런 색깔들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성경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을 주장했었던, 그래서 철저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고, 성경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든 언급을 하고 있지 않든 성경이 베이스가 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유추해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칼빈이랑 루터 색깔이 좀 다르죠. 루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온건적인 거였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유추한 대로 예배라든지 그리고 교회 정치라든지 말씀, 믿음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요거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영국에도 이 두 가지 색깔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요. 영국도 이 천주교, 중세교회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죠. 독립한 데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영국의 왕이 교황의 이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영국만의 특별한, 뭐 이혼하려고 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금지했었던 것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벗어나려고 수장을 교황에서 누구로 바꾼, 영국의 국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이제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교황처럼 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다스리는, 정교가 분립된 게 아니고 정교가 일치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다분히 정치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상태에서 사실은 개혁한답시고 빠져나온 게 성공의 영국 국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자기 자신이 교황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이제 교황도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정치도 내가 다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개혁을 일으켜서 중세교회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빠져나와서 어떻게 했냐?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로만 카톨릭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이제 교황 자리만 왕으로 사실은 바꾼 거죠. 그래서 성공회도 요즘 보면은 천주교랑 비스무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영향받고 개혁파는 맞지만 색깔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이유들이 다분하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영국에 있는 아까 전에 유럽 대륙에 있었던 흐름들처럼 온건한 개혁파 이런 색깔들을 영국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이고 귀족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주교들을 두고 주교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다 하나로 묶으려는. 근데 영국 안에도 이 칼빈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 칼빈 영향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많은 핍박받았었던, 환난당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국교회가 나오고 국왕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들도 성경에서 따오거든요. 다윗처럼 정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다윗 때처럼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스테이트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가지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신정 정치의 내용이 사실은 왕권 보호하고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로마 카톨릭이랑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지 왕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만 머리지 절대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칼빈 같이 좀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연히 박해를 당하겠죠. 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박해당하고 막 순교하고, 블러디 메리 아시죠? 칵테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완전히 그 기독교인들, 올바르게 철저하게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밟아 죽이죠. 그래서 막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막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어디냐면 보통 이제 네덜란드. 그러니까 칼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게 맞지.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안에서도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천주교 그대로 답습이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스코틀랜드는 일찍이 여기에서 독립해서 철저한 칼빈 중심의 이런 개혁 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아일랜드, 사실은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가 이제 성경 중심으로 철저한 개혁 운동파들이 성공을 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영국 왕이 군대를 갖다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한테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왕이랑 귀족들은 계속 그 왕권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영국 안에도, 스코틀랜드 말고 영국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만 신앙 색깔도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군대 파견하겠다는데 도움을 안 주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싸웠다가 완전히 대판 깨지게 되죠. 대판 깨지고 나서 스코틀랜드가 요구합니다. 국왕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의회를 갖다가 부활시켜라. 그래서 의회에서 앞으로 정치, 그리고 의회에서 교회도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도록 해라.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래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대판 깨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웨스민스터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 150명, 160명 이 정도 되는 뭐 학자들, 그리고 상원의원도 있고 하원의원도 한 10명, 20명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걸린 시간이 5년 6개월이에요. 거의 천재들만 모였다고 보면 돼요.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각 파들이 다 들어갔어요. 장로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모든 파들이 다 들어가서 각자 최고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들이 거의 5년 6개월 동안 1100번이 넘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그냥 일반 개인이 혼자서 성경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각 파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이 논쟁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 논쟁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형성된 게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제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이거 한번 쭉 정독하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쓰면 그냥 그것만 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까지 전부 다 참조 구절을 다 달아놔서 우리 성경들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를 해서 실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형식으로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냐, 뭐 이제 인간 존재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들 세부적인 질문과 내용으로.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필요에 의하면 대소요리 문답도 뭐 다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만 챕터가 33개예요. 근데 그 챕터 하나가 짧아요. 그냥 이 몇 문장으로 되어진 뭐 아티클들 그냥 뭐 7개, 5개, 어떤 건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가 사실은 금방 읽습니다. 그래도 총 33장의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주에 하나씩, 그럼 33주가 걸리겠죠. 서론까지 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거기 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정도는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신앙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고리타분한 교회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옛날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 중에 지금 뭐 박사 돼가지고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똑똑해요. 왜냐하면 웨스민스터 졸업할 때 항상 그 복음서에 대한 페이퍼를 잘 쓰면 졸업할 때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서 주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받았다고요. 저보다 한 1, 2년 후배인데 그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교회에 부임해 가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하다고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니까 10주 만에 애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출신들 완전 꼴통이다 이래가지고 그 애들 붙잡고 그 교리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외우라고 또 시키면서 하고 있냐.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할 때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도 이거 하다가 거의 뭐 꼴통교회 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는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알면 좋다는 거지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저는 뭐 딱딱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주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딱딱하지 않게 우리가 같이 뭐 읽어보겠죠. 내용들 읽어보겠지만 그 내용들 읽고 뭐 이것은 무슨 신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왜 이 말을 써놓고 있냐. 이 말을 쓰고 있을 때 그 배경을 다 설명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쓸 때는 그 반대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실천적으로, 실천신학같이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그런 유용한 신앙의
유용한 쪽으로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되면 맨날 공부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루면서는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탄탄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슨 급진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할 것 자체를 미리 작정하셨다라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들은 야,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작정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죄 짓게 하는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도록 작정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돌연적 그리고 우발적으로 죄라는 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대처한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관에서부터 벌써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인간이 철저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딱 들었는데 너무 논리 합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다 풀려.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싹 다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나누어지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신비스러운, 미스테리어스한 거라고 하거든요. 신비스러운 영역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다루거든요. 가질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미스테리한 영역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속 시원하게 다 성령을 갖다 제가 훅 끄집어내가지고 봐 있잖아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서를 다루면서도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철저하게 성경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요. 사실 그 인정이 피조물로서 성경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내 수준으로 사실은 아는 거고, 내 수준으로 알되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100을 원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수준이 피조물이다 보니까 50 정도밖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50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100% 다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이걸 알아도 50%를 모르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면 50% 알더라도 그 50%만큼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베이스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만,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사실은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선해 보이는 것, 그거 말고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게 이제 켈빈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켈빈이 완벽한 신학자냐? 아니에요. 켈빈이 신학 색깔과 방향을 이쪽으로 준 거는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켈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은 켈빈 때 완성된 게 아니고 켈빈 이후에도 17세기, 18세기 계속해서 새로운 학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켈빈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립한단 말이에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 자체도 허점이 많습니다. 왜 허점이 생기냐면, 허점을 만들려고 해서 허점이고 틀렸기 때문에 허점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주제의 내용을 하려고 하기보다 천주교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천주교가 더 이상
우리의 공격 대상이 아닐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후대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켈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을 계속시키고 지금도 발전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왕이 왕정 중심으로 왕권 중심으로 정치랑 종교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정치에 대해서 다룬 것도 있다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천주교를 심하게 반박을 하면서 아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비슷한 맞는 말인데 그때 당시랑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교황만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적그리스도 사실은 천지인데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예 적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때 시대 상황과 정치의 색깔들이 스며 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에서 채택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좀 그렇다 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기조를 가지고 성경의 주제들을 다룬 것은 확실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전통 신학, 리폼드 신학, 개혁주의 신학 이런 막 고리타분한 걸로 아는데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좋은 내용이 있고 또 신학은 나쁜 거다 이런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신학은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도 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만 신학을 가지고 목사만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신학이란 건 뭐 체계예요, 체계.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체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늘 그냥 봐왔던 대로 다른 이상한 교회 전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냐. 사실 그 차이인 거죠. 모두 다 신학이 있는 겁니다. 신학자만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고 죄가 뭐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 힘없는 할머니도 공부 안 해도 그 신학이 있다고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그 신학이 성경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냥 내가 만들어낸 체계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이 나쁜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지 마라. 신학하면 뭐 처음에 1학년 때는 천사 됐다가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는 거의 마귀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온다. 그런 건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게 문제인 거지 신학은 문제가 아니고 신학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세잖아요. 장로교는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칼빈부터 시작했던 그 리폼드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신앙을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목회를 했다면 사실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 어지러움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울 때 그 신학 그대로 신학으로 배우고 시험 쓸 때 신학 문제 풀고 점수 받기 위해서 쓰고 실제 신앙은 신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변화 없는 그 상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색깔 가지고 나오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완전 천주교 제도인데 자기는 무슨 성직자고 그리고 평신도는 성직자 아래서 완전히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식의 위계 질서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신학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틀림없이
좋은 도움들이 많이 될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총 33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챕터들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크게 구분은 없지만, 제가 이제 대충 주제들이 묶여진 걸로 봤을 때, 가장 처음에는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부터 살펴봅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전 언약 이야기를 요즘 많이 쓰지만 창세전 언약보다 더 신학적으로, 그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작정이에요. 작정, 사실은.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9장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믿게 되는 게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거냐, 그거부터.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로 삼으신 양자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지. 믿음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도대체 어떤 회개를 말하는가. 그리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그리고 위정자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통이 뭔지, 성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주의 만찬이 뭔지, 교회의 권징이 뭔지, 그리고 대회와 총회, 이건 우리로 장로교로 치면은 무슨 당회 혹은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죠. 그럼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2, 33장 두 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은 뭔가,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목들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쭉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쭉 한번 훑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도 사실은 그 전체적인 포맷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안 빼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들이 그 진짜 위대한 신학자들, 진짜로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거의 6년 가까운 시간을 토론하고 1100번이 넘는 논쟁, 그리고 설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만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교단들이 다 모여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 맨날 주예만 하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건 그래도 간단하니까 정리 잘 해놨으니까 읽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이렇게 쓰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뭐 저도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리폼드 그리고 장로교에서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도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약점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또 우리 시대와 또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새롭게 또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래서 막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발판이 되고 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뜨려 주시고 바로 개정하여 잡아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잘못된 이단 사설과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종교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이 말씀과 그리고 거짓 설교에도 속지 않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